부처님, 추우시죠? 한겨울. 시린 손으로 부처님의 눈을 쓸어들인 한 동자승의 순수한 마음이 결국 모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람의 소리가 먼저 계절의 바뀜을 알렸다. 깊은 산중에 고요히 자리한 고운사, 외로운 구름이라는 이름처럼 속세와 아득히 떨어진 그곳의 새벽은 언제나 세상의 첫 숨결과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 새벽의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더 이상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지 못했다. 쇳소리가 섞인 비명처럼 겨울의 혹독한 서곡을 연주할 뿐이었다. 12살 동자승, 명진은 그 바람 소리에 눈을 떴다. 나무 기둥과 창호지 문으로 이루어진 조촐한 방사는 바깥의 한기를 온전히 막아주지 못했다. 얇은 무명 이불을 턱 끝까지 끌어당겨 보았지만 살갗을 파고드는 냉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명진은 잠시 몸을 웅크린 채 창호지 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 어둠은 평소의 묵직한 침묵과는 다른 서늘하고도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다. 명진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한 명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탓이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눈밭을 헤매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백의 세상 속에서 그는 애타게 누군가를 불렀다.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저 멀리서 아련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의 품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선율이었다. 그 소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발을 내디뎠지만 발은 눈 속에 깊이 빠져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신이 딛고 선 눈이 검붉은 핏물로 변해 있었다. 섬뜩한 감각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명진은 고운사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다. 그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차가운 돌계단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노스님, 해암의 깊고 슬픈 눈빛이었다. 갓난아기였던 그를 감싸고 있던 낡은 비단 강보 하나가 그의 출생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다. 강보에는 작은 매화자수가 놓여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해암 스님은 그를 거두어 밝게 나아가라는 뜻의 명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후로 고운사는 그의 집이 되었고 해암 스님은 아버지이자 스승이 되었다. 절에서의 생활은 단조롭고 평화로웠다. 새벽 예불, 공양, 울력, 그리고 경전 공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명진은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났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총명했다. 해암 스님은 그런 명진을 대견해 하면서도 때때로 그의 눈 깊은 곳에 서린 외로움의 그림자를 읽고는 안타까워했다. 명진은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해암 스님은 알고 있었다. 명진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밤마다 꾸는 악몽으로 혹은 해 진력 홀로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쓸쓸한 뒷모습으로 드러나곤 했다. 명진은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잠을 청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익숙하게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문을 여는 순간 명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밤사이에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고운사의 모든 것을 순백의 비단으로 감싸고 있었다. 기와 지붕도 마당에 오래된 은행나무도 장독대 위에도 탐스러운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경계가 사라진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바람 소리마저 눈 속에 갇혀버린 듯 완벽한 침묵이 경내를 감돌았다. 새벽의 푸른빛을 받은 설경은 꿈속에서 보았던 그 풍경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명진은 홀린 듯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뽀드득, 뽀드득.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로 자신의 발자국이 새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는 시리도록 상쾌했다. 어젯밤의 악몽이 하얀 눈과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명진의 시선이 대웅전 앞마당에 모셔진 석불에 닿았다. 늘 인자한 미소로 중생을 굽어 살피는 부처님. 하지만 오늘의 부처님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굵은 눈송이들이 부처님의 어깨와 머리 위, 그리고 세상을 향해 뻗은 손가락 위에도 두텁게 쌓여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서 있는 노인처럼 보였다. 순간 명진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늘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모든 것을 받아주던 부처님이 오늘따라 유난히 춥고 외로워 보였다. 꿈속에서 하얀 눈밭을 헤매던 자신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 위로 겹쳐졌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세상에 홀로 서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 부처님도 추우실까? 아이 같은 순수한 생각이었다. 돌로 만들어진 부처님이 추위를 느낄 리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다. 저 두꺼운 눈 이불은 따뜻한 솜니불이 아니라 온기를 빼앗아가는 차가운 얼음 갑옷처럼 느껴졌다. 저 눈의 무게가 부처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명진은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고 곧 다른 스님들도 일어날 터였다. 하지만 지금 명진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눈 속에 위태롭게 서 있는 부처님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멈춰서서 잠시 그 인자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속눈썹처럼 내려앉은 부처님의 감은 눈은 마치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듯 했다. 명진은 작은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었다. 하얀 입김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까치발을 들어 부처님의 어깨에 쌓인 눈을 손으로 털어내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눈의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금세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붙고 감각이 무뎌졌지만 명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잠든 어머니의 이마를 쓰다듬는 아들처럼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부처님의 몸에 쌓인 눈을 쓸어내렸다. 어깨에 눈을 털어내고 무릎에 쌓인 눈을 털어냈다. 합장한 손 위에 소복이 쌓인 눈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그의 작은 손이 닿을 때마다 차가운 눈은 힘없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마치 부처님이 명진의 따뜻한 마음씨에 응답하여 스스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명진은 자신의 행동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부처님, 그리고 하얀 눈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외로워 보이는 존재를 향한 연민, 그리고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 그것이 전부였다. 그 모습을 대웅전 기둥 뒤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해암 스님이었다. 그는 명진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의 설경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눈을 치우는 명진의 작은 뒷모습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는 그림자처럼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암 스님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대견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였다. 해암 스님은 명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저 작은 아이가 지금 부처님에게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따뜻한 온기를 향한 끝없는 갈망. 명진은 지금 부처님의 눈을 쉬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차가운 슬픔의 눈을 털어내고 있는 것이었다. 해암 스님은 조용히 기둥 뒤에서 나와 명진에게 다가갔다. 뽀드득, 뽀드득. 해암 스님의 발소리에 부처님에게 몰입해 있던 명진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스님. 명진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해암 스님은 그런 명진을 향해 인자하게 웃으며 물었다.
이 이른 새벽에 무얼 하고 있었느냐, 명진아. 명진은 우물쭈물하며 얼어붙은 자신의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추우실 것 같아서. 해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명진의 시선을 따라 눈이 반쯤 거친 부처님 상을 바라보았다. 과연 명진의 손길이 닿은 곳은 돌의 질감이 드러나 있었고 아직 닿지 않은 곳은 여전히 하얀 눈에 덮여 있었다. 그 경계가 마치 세상의 무심함과 한 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가르는 선처럼 보였다. 해암 스님은 다시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구나. 그 한마디에 명진은 감추었던 손을 스르르 내렸다.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해암 스님은 명진의 빨갛게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온기가 혈관을 타고 전해져 오는 듯했다. 보아라, 명진아. 해암 스님은 부처님 상의 어깨를 가리켰다. 명진의 손길에 녹아내린 눈이 물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내 따스한 손길에 차가운 눈이 녹아 물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흘러대지를 적시겠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바로 그 안에 있단다. 해암 스님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맑고 깊게 울렸다. 명진은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아직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밤 꿈의 서늘함도 새벽의 추위도 모두 녹여버릴 만큼 따뜻한 감정이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고요한 새벽 한 노승과 동자승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녹아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해암 스님의 칭찬은 명진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에는 고운사의 겨울은 너무나도 혹독했다. 첫눈이 내린 후 날씨는 급격히 추워졌다. 산을 넘어오는 바람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한번 얼어붙은 땅은 좀처럼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고운사의 겨울 울력은 고되기 짝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땔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스님들은 매일같이 뒷산으로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도끼로 장작을 팼다. 명진도 작은 지게를 지고 스님들을 따랐지만 어른들의 걸음을 따라가기에는 벅찼다. 깊게 쌓인 눈은 발목을 잡았고 칼날 같은 바람은 볼을 에었다. 그 중에서도 명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범석 스님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20살 남짓한 젊은 승려인 범석은 명진보다 10년 가까이 절 생활을 먼저 한 선배였다. 그는 성정이 급하고 현실적이었으며 명진의 순수한 감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구석이 있었다. 그날 새벽 명진이 부처님의 눈을 털어들이던 광경을 범석 역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해암 스님처럼 감동하기는커녕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쓸데없는 짓. 돌덩이가 춥기라도 한단 말인가. 저럴 시간에 장작이라도 하나 더 패는 게 부처님을 위하는 길이지. 그렇게 생각했다. 범석의 눈에 명진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일 뿐이었다. 특히 해암 스님이 명진을 유독 아끼고 챙기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까닭 모를 시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범석 자신도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와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컸다. 누구에게도 따뜻한 칭찬 한 번 제대로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라 배우며 자랐다. 그런데 명진은 고작 부처님 상의 눈을 좀 쓸었다는 이유로 해암 스님의 인정을 받았다. 범석에게는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졌다. 울력을 나갈 때마다 범석은 유독 명진을 다그쳤다. 꾸물거리지 말고 서둘러라. 해가 중천에 뜨겠다. 그렇게 잔가지만 주어서 어느 세월에 방을 덮일 테냐. 굵은 것을 주어야지 굵은 것을. 명진은 묵묵히 범석의 꾸지람을 들으며 자신의 작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걸어모았다. 범석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명진의 마음에 박혔다. 해암 스님이 지펴준 따뜻한 불씨는
범석의 차가운 목소리 앞에서 힘없이 사그라들곤 했다. 하루는 장작을 패던 중이었다. 해암 스님이 잠시 마을에 내려간 사이 범석이 울력을 감독하고 있었다. 명진은 자기 몸만 한 통나무를 앞에 두고 작은 도끼를 낑낑대며 들어올렸다. 하지만 아무리 힘껏 내리쳐도 도끼날은 통나무 표면을 살짝 긁을 뿐 좀처럼 쪼개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범석이 혀를 차며 다가왔다. 비켜봐라. 그는 명진의 손에서 도끼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힘껏 도끼를 내리찍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통나무가 시원하게 두 동강 났다. 범석은 땀을 훔치며 명진을 쏘아보았다. 어설픈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부처님 상의 눈을 쓸어드릴 그 정성으로 도끼질이나 한 번 더 배우는 게 내 수행에 도움이 될 게다. 주변에 있던 다른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진에게 쏠렸다. 명진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범석의 말은 단순히 도끼질을 못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진의 가장 순수했던 마음, 부처님을 위했던 그 새벽의 행동까지 모조리 폄하하고 조롱하는 말이었다. 명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참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쪼개진 장작을 주워 지게에 담았다. 그날 이후 명진은 더욱 말이 없어졌다. 새벽에 부처님 상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쓸모없는 감상이었을까? 해암 스님의 가르침은 그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뿐이었을까? 눈이 녹아 물이 되듯 내 마음도 사랑으로 흘러야 한다. 해암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명진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흐를 수 없는 겨울 강과 같았다. 범석 스님의 차가운 시선과 날 선 말들은 그 강을 더욱 단단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랑으로 흐르기는커녕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얼음 밑에서 소용돌이쳤다. 왜 나에게만 저러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유난히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었다. 스님들은 울력을 나가지 못하고 각자의 방사나 선방에 모여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했다. 점심 공양을 마친 후 명진은 해암 스님의 심부름으로 경내 뒤편에 있는 창고에 가야 했다. 창고에는 겨우내 먹을 무와 배추를 보관해둔 움막이 있었다. 눈보라를 뚫고 겨우 창고에 도착한 명진은 두꺼운 나무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둡고 냉기가 가득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등잔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움막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잘 쌓여 있어야 할 무더기가 한쪽 구석으로 허물어져 있었고 몇몇 무와 배추에는 동물의 이빨 자국 같은 것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멧돼지인가? 겨울이 깊어지면 굶주린 산짐승들이 종종 민가나 절로 내려와 먹을 것을 훔쳐가곤 했다. 명진은 무더기를 살피다가 깜짝 놀랐다. 움막 구석, 지푸라기 더미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작고 하얀 새끼 토끼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다쳤는지 피가 살짝 묻어 있었고 추위와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아마도 어미를 잃고 눈보라를 피해 이곳으로 들어왔다가 굶주림에 물을 갉아먹은 모양이었다. 명진의 마음속에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토끼에게 다가갔다. 토끼는 명진을 보자 더욱 겁을 먹고 구석으로 파고들려 애썼다. 괜찮아, 괜찮아. 해치지 않아. 명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토끼를 달랬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에서 마른 약초 주머니를 꺼냈다. 평소 해암 스님을 따라 약초를 캐러 다닐 때 작은 상처에 바르라며 주신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토끼의 다친 다리에 약초를 발라주고 자신의 옷소매를 뜯어 붕대처럼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토끼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작은 생명의 온기와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명진은 토끼를 품에 안고 방사로 돌아왔다. 이대로 밖에 두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거나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 뻔했다. 그는 자신의 방아궁이 옆 가장 따뜻한 곳에 짚을 깔아 토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몰래 공양간에서 남은 밥알과 무 조각을 가져다 먹이로 주었다. 토끼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명진의 정성을 알았는지 밥알을 하차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명진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오랜만에 온기가 도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예불 시간이 되어도 명진이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범석이 명진의 방사로 찾아왔다. 명진, 예불 시간이다. 안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게냐? 범석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는 순간 그는 아궁이 옆에서 토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명진을 발견했다. 범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범석의 불호령에 명진은 어깨를 움츠렸다. 토끼 역시 놀라 다시 몸을 웅크렸다. 그것이 다리를 다친 토끼라서. 다리를 다쳐? 절창고를 축내고 있던 도둑놈이 아니더냐? 살생을 그 많은 절 안에서 어찌 감히 짐승을 기른단 말이냐? 당장 내다버리지 못해. 범석은 성큼성큼 다가와 토끼를 거칠게 움켜쥐려 했다. 안 됩니다, 스님. 이 추위에 나가면 죽습니다. 토끼 사건 이후 명진과 범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생겼다. 명진은 범석을 의식적으로 피했고 범석 또한 명진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경내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해암 스님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기를 눈치챘지만 섣불리 개입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때로 깨달음이란 혹독한 시련 속에서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명진의 마음은 닫혀버렸다. 새벽 예불 때도 경전을 읽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맸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작은 토끼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과 범석에 대한 원망이 독초처럼 자라나 그의 순수했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대웅전 앞 부처님 상을 바라보지 않았다. 눈이 쌓여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돌부처인 것을. 내가 눈을 치워드린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내 마음 하나 위로하지 못하는 부처님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비뚤어진 마음이 들었다.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는 이제 위선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 표정 아래 고통받는 작은 생명들의 비명은 들리지 않는 것일까? 해암 스님이 주었던 가르침도 빛을 잃었다. 사랑으로 흘러야 한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어떻게 사랑으로 흐를 수 있단 말인가? 내 마음을 핥히고 상처 입히는 세상 앞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자기기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 여겼다. 변화는 명진의 일상에도 나타났다. 늘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던 그는 이제 예불 시간을 겨우 맞춰 일어났다. 울력에도 마지못해 참여할 뿐 예전처럼 묵묵히 땀 흘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전 공부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다. 다른 스님들도 명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명진이가 요즘 통 기운이 없구나. 범석 스님한테 단단히 혼난 뒤로 영풀이 죽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진은 애써 외면했다. 그 어떤 동정도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외로움은 익숙한 감정이었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외로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암 스님이 명진을 불렀다. 스님의 방에 들어서자 따뜻한 차 향기가 명진을 맞았다. 이리 와서 앉거라. 해암 스님은 묵묵히 찻잔에 차를 따라 명진에게 건넸다. 명진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마음속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해암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창밖의 겨울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다시 눈이 쌓이고 있었다. 산사의 겨울은 참으로 길고 혹독하구나. 해암 스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봄이 오기는 할는지 모든 것이 이대로 얼어붙어 버릴 것만 같은 때가 있지.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서 한번 얼어붙으면 좀처럼 녹이기가 쉽지 않단다. 명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암 스님이 자신과 범석의 일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해암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명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꾸짖음이 아닌 깊은 연민과 이해를 담고 있었다. 명진아, 내 마음속에 녹지 않는 눈이 쌓여 있구나. 그 한마디에 명진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스님.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세상은 이리도 무자비한지요. 작은 토끼 한 마리 지켜주지 못하는 제가 어찌 사랑으로 흐를 수 있겠습니까? 범석 스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말들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해암 스님은 명진의 말을 끝까지 잠자코 들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어린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묵묵히 받아주듯이. 명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해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족자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힘찬 필체의 한자가 적혀 있었다. 상선약수.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명진이 고개를 저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이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렇기에 도에 가장 가깝다고 했느니라. 해암 스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 말을 이었다. 명진아, 너는 지금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물과 같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지. 내 마음속의 원망과 미움이 바로 그 고인 물을 썩게 하는 독이란다. 하지만 어떻게 흐를 수 있습니까? 저를 막고 있는 저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명진이 절규하듯 물었다. 범석이라는 존재는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해암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찌하더냐? 화를 내며 바위를 부수려 달려들더냐? 아니지. 물은 그저 조용히 바위를 감싸고 돌아 다시 제 갈 길을 갈 뿐이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단단한 바위를 닳게 하여 둥근 조약돌로 만들기도 하지. 그것이 바로 물의 지혜, 물의 힘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명진의 마음속을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내가 범석이를 미워하는 마음은 바위를 부수려 달려드는 성난 물과 같다. 그 마음은 바위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상하게 할 것이다. 흐른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이다. 범석이는 범석이의 모습 그대로,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해암 스님은 명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구해주려 했던 그 토끼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그 작은 생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려 했다. 비록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생명을 위했던 너의 마음 그 자체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에 집착하여 그 순수한 마음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해암 스님의 말씀은 얼어붙었던 명진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이 무언가 느껴지는 듯 했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갇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나와 함께 산책을 하려무나.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해암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따라줄 뿐이었다. 명진은 묵묵히 차를 마셨다. 차의 온기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속에 녹지 않던 눈을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명진은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해암 스님은 명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명진은 이미 일어나 옷을 단정히 챙겨 입고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두터운 속옷을 껴입고 절을 나섰다. 밤새 또 눈이 내렸는지 세상은 더욱 깊은 백색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해암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앞장섰다. 그의 발걸음은 눈 쌓인 산길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고요하고 안정적이었다. 명진은 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스님의 넓고 묵직한 등을 바라보며 따를 뿐이었다. 한참을 걸었을까 두 사람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다다랐다. 여름이면 시원한 물소리가 가득했을 계곡은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바위 위에 얼어붙은 폭포는 거대한 얼음 기둥이 되어 시간을 멈춘 듯했고 계곡 양옆은 두꺼운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완벽한 겨울 왕국이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은 아니었다. 계곡의 가장 깊은 곳, 물살이 가장 빠른 중심부에서는 여전히 희미하게 물이 흐르고 있었다. 두꺼운 얼음장 아래로 검푸른 물줄기가 끊임없이 그리고 조용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계곡이 잘 보이는 커다란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켰다. 보아라, 명진아. 저것을. 명진은 스님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꽁꽁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 그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세상이 온통 얼어붙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저렇게 생명은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단다. 겉모습에 속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지. 해암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 물줄기가 지금 당장 이 계곡의 모든 얼음을 녹일 수는 없을 게다. 하지만 저 물은 멈추지 않는다. 쉬지 않고 흐르며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얼음의 밑동을 갉아내고 있지. 그리고 마침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가장 먼저 저 물줄기를 따라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저 작은 흐름이 결국 이 거대한 계곡의 봄을 불러오는 첫 시작이 되는 게야. 스님의 목소리는 겨울강의 속삭임처럼 명진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내 마음속에 그 작고 따뜻한 마음, 토끼를 가엾게 여겼던 그 마음이 바로 저 흐르는 물과 같다. 범석이의 차가운 말과 세상의 무정함이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을지라도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마음이 흐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그 흐름을 포기해서는 안 돼. 그 흐름을 믿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란다. 명진은 얼음 밑을 흐르는 물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범석을 향한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는 따뜻한 마음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스스로 그 흐름을 막고 마음의 강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이다. 흐르는 물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지. 흐르다 보면 웅덩이를 만나 고이기도 하고 바위를 만나 비켜가기도 하며 좁은 협곡을 만나 거세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 결국에는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마침내 거대한 바다와 하나가 된단다. 해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안에 그 작은 흐름을 믿어라. 그리고 조용히 꾸준히 흘러가거라. 내가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마음을 갖게 되는 날, 너를 가로막았던 그 어떤 바위도 그저 내 품 안에 있는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침 해가 동쪽 산등성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어둠을 밀어내고 퍼져나간 햇살이 하얀 설경 위로 쏟아져 내렸다. 눈 덮인 산과 얼어붙은 계곡은 순식간에 금빛으로 물들었다. 눈부신 광경에 명진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햇살이 닿은 얼음장 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얼음 표면이 미세하게 녹아내리며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맺혔다. 마치 밤새 얼어붙었던 세상이 아침 해의 따스한 입맞춤에 눈을 뜨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그 찬란한 광경을 바라보며
명진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미움의 얼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미움에 갇혀 스스로를 파괴하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자신을 아프게 한 바위를 부수려 애쓰기보다 그 바위를 조용히 감싸고 돌아 흐르는 물의 지혜를 배우리라 결심했다. 내 안에 흐르는 작은 온기를 믿고 지켜내리라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떠오르는 해와 그 빛에 녹아내리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절로 돌아오는 길 명진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혹독한 겨울은 끝이 아니라 따뜻한 봄을 품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은 가장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절에 거의 다다랐을 때 명진은 대웅전 앞 부처님 상을 보았다. 밤새 내린 눈이 다시 부처님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춥고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긴 겨울을 묵묵히 견디며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의연한 구도자의 모습처럼 보였다. 명진은 해암 스님을 한번 쳐다보았다. 해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명진은 부처님 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며칠 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작은 손으로 부처님의 어깨에 쌓인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드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전과 마음가짐이 달랐다. 단순히 부처님이 추울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내고 다가올 봄을 함께 맞이하자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은 행위였다. 손끝에 닿는 눈의 감촉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자신의 손길에 눈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는 것을 보며 명진은 자신의 마음 역시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명진의 마음속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스스로는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범석을 마주칠 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미움과 분노에 휩싸이지는 않았다. 그는 해암 스님의 가르침대로 범석이라는 바위를 부수려 하기보다 조용히 비켜 흐르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예전의 성실한 동자승으로 돌아왔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울력에도 묵묵히 참여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그의 행동에는 어떤 의무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대신 조용한 평화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당을 쓸며 빗자루 끝에 집중했고 장작을 패며 도끼날의 움직임에 온전히 마음을 실었다.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수행이 되었다. 범석은 그런 명진의 변화를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자신에게 그토록 날을 세우던 아이가 갑자기 평온을 되찾은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이 해암 스님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섣불리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의 눈에 명진의 행동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어린애의 감상적인 몸짓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명진은 홀로 경내 구석에 있는 낡은 약사전을 청소하고 있었다. 약사전은 찾는 이가 드물어 늘 먼지가 쌓여있기 일쑤였다. 명진은 묵묵히 불단의 먼지를 닦고 낡은 촛대의 녹을 벗겨냈다. 그때 문 밖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보니 범석이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반쯤 쪼개진 장작더미와 나뒹구는 도끼가 보였다. 그는 자신의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장작을 패다가 실수로 도끼 등에 발목을 찧은 모양이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명진이 놀라 달려갔다. 범석은 자존심 때문인지 명진의 도움을 거부하려는 듯 인상을 썼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해라. 하지만 그는 고통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했다. 발목은 금세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명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약사전으로 달려가 모셔져 있던 약사 열애불 앞에 잠시 합장했다. 그리고는 해암 스님을 따라 산에 다니며 봐두었던 약초들을 떠올렸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약초를 가져오겠습니다. 명진은 눈 쌓인 절 뒤편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늘 그 자리에 있던 타박상에 좋다는 약초가 눈 속에서도 푸른 잎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어 자신의 입에 넣고 잘게 씹었다. 그리고는 다시 범석에게 돌아와 씹은 약초를 그의 부은 발목에 정성스럽게 붙여주었다. 범석은 명진의 행동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할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돕고 있었다. 명진의 작은 손이 자신의 발목에 닿았을 때 범석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차갑고 투박할 것이라 생각했던 손은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런다고 나을 것 같으냐? 범석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해암 스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독을 빼고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좋은 풀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진은 덧붙여 자신의 옷고름을 풀어 약초가 떨어지지 않도록 범석의 발목을 단단히 동여매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깨를 내밀었다. 제게 기대십시오. 망사까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범석은 잠시 망설였다. 어린 동자승에게 몸을 의지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명진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명진은 생각보다 다부졌다. 그는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범석을 일으켜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그의 방사로 향했다. 범석의 방에 도착해 그를 자리에 눕히자 명진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찬물이라도 적셔서 가져다 드릴까요? 됐다. 나가서 쉬어라. 범석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말하며 돌아 누웠다. 명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홀로 남은 범석은 돌아 누운 채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발목의 통증보다 더 생생하게 자신을 부축하던 명진의 작은 어깨와 약초를 발라주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은 명진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가 아끼던 토끼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고 그의 순수한 마음을 조롱했다. 그런데도 명진은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다. 범석의 단단하고 현실적인 세계관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정과 감상이 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범석은 끙끙 앓으며 뒤척였다.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것이 명진이라는 작은 불씨에 의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왜 자신은 명진에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을까? 그것은 정말로 명진의 수행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 때문이었을까? 범석의 마음속에도 녹지 않는 눈이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와 외로움의 눈이었다. 그는 그 눈을 녹이기 위해 더 강해지고 더 인정받으려 애썼다.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라 믿으며 자신의 마음을 차갑게 얼려버렸다. 하지만 명진은 달랐다. 명진은 자신의 상처와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타인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범석은 다리를 절뚝이며 공양간에 나타났다. 그의 발목에는 명진이 감아준 옷고름이 그대로 매여 있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죽을 뜨기 시작했다. 그때 명진이 작은 그릇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릇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이 담겨 있었다. 절에서는 귀한 음식이었다. 스님, 드십시오. 해암 스님께서 기력 회복에 좋을 것이라며 챙겨주셨습니다. 명진은 그릇을 범석의 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범석은 한참 동안 계란찜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계란찜을 한술 떴다. 입안에 퍼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맛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자신을 염려해준 해암 스님의 자비와 아무런 원망 없이 자신을 돌봐준 명진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맛이었다. 범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얼음벽에 선명한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범석의 발목이 채 낫기도 전에 고운사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겨울보다 더 혹독하고 눈보라보다 더 잔인한 병마의 그림자였다. 시작은 사소했다. 나이든 스님 한 분이 콜록이는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젊은 스님 몇몇이 이불 속에서 오한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다들 지독한 겨울 감기련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병세는 잦아들기는커녕 마치 마른 들판에 붙은 불길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기침 소리는 밤낮으로 경내를 떠돌았다. 건강하던 스님들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시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공양간에는 빈자리가 늘어났고 새벽 예불의 독경 소리는 눈에 띄게 힘을 잃었다. 고요해야 할 산사는 이제 신음과 기침 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포로 가득 찼다. 명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던 작은 토끼의 모습이 아픈 스님들의 모습 위로 겹쳐 보였다. 연약한 생명이 거대한 시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광경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내 안의 작은 흐름을 믿어라.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명진은 아픈 스님들의 방을 조용히 찾아다녔다. 물수건을 가져다 이마에 열을 식혀주고 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다. 공양간에서 멀건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와 입맛을 잃은 스님들에게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다. 그의 작은 손길은 병마를 물리칠 수는 없었지만 아픈 이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의 온기를 전해주었다. 한편 범석은 자신의 방사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발목에 붓기는 명진이 붙여준 약초 덕분인지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마음의 혼란이었다. 그는 명진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다.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픈 스님들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돌보는 그 작은 아이의 모습. 거기에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누구에게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픈 이를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 계곡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흐르던 작은 물줄기 같았다. 범석은 자신이 경멸했던 그 쓸데없는 정의,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강해져야 한다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다. 감정은 수행의 방해물이라 여기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지금 병마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단단한 신념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평생 고운사의 공양간을 책임져온 노구의 공양주 보살이 자리에 눕고 만 것이다. 보살은 절의 모든 스님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국과 따뜻한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친 수행자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과도 같았다. 그런 그녀가 숨소리조차 가쁘게 내쉬며 사경을 헤매게 되자 절의 분위기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해암 스님은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살을 간호했다. 절에 보관되어 있던 약재들을 모두 꺼내 다려보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약재 창고는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해암 스님은 모든 스님들을 대웅전으로 불러 모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다. 모두들 들으시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병은 보통 겨울 감기가 아니오. 아주 지독한 역병이 우리 산사를 덮쳤소. 스님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특히 공양주 보살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이대로라면 이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해암 스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산의 가장 깊고 험한 곳, 바람의 골짜기라 불리는 절벽에 자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설현화라 불리는 이 약초는 혹한의 기운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신비한 힘을 지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희미한 희망의 말에 스님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해암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허나 그곳은 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고 지금처럼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길입니다. 누구에게도 섣불리 가라고 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의 무게가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절뚝거리며 뒤편에 서 있던 범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범석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병색으로 창백했지만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스님, 아직 발목도 온전치 않은데 어찌... 한 스님이 만류했지만 범석은 단호했다. 제 발목은 괜찮습니다. 저는 이 산의 지리에 누구보다 밝습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허세나 영웅심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속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그는 명진에게 그리고 아픈 모든 이들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다. 쓸모없다 여겼던 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준 그 작은 온기에 보답하고 싶었다. 해암 스님은 그런 범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빛을 발견했다. 스님은 길게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범석의 등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명진이었다. 스님,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놀라 명진을 바라보았다. 명진아, 그곳은 내가 가기엔 너무 험한 곳이다. 해암 스님이 말렸지만 명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해암 스님을 따라다니며 약초에 대해 배웠습니다. 설현화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바위 틈에서 자라는지 제가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가벼워 범석 스님께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진은 범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자신 또한 이 시련 앞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흐르는 물처럼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굳은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범석은 자신을 바라보는 명진의 맑은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 눈은 자신을 원망하던 눈이 아니었다.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자는 동료의 눈빛이었다. 범석은 처음으로 명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굴복이 아닌 인정의 표시였다. 대웅전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해암 스님의 결정을 기다렸다. 스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상처 입은 젊은 승려와 작지만 강인한 동자승.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스님은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필연적인 조화를 보았다. 거친 바위와 그 바위를 감싸고 도는 물. 어쩌면 이 시련은 저 두 사람을 하나로 묶기 위한 부처님의 깊은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해암 스님은 마침내 눈을 감았다 뜨며 장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빌 뿐이다. 조심히, 아주 조심히 다녀오너라. 그렇게 고운사의 운명을 짊어진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여정이 결정되었다. 대웅전의 촛불이 그들의 등 뒤에서 간절한 기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에 명진과 범석은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해암 스님은 밤새 두 사람을 위해 두툼한 소못과 방한모, 그리고 며칠간 먹을 찐 감자와 소금에 절인 물을 챙겨주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해암 스님은 범석에게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건넸다. 그것은 수십 년간 스님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단단한 참나무 지팡이였다. 내 아직 온전치 않은 다리에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는 명진에게 작은 약초 주머니를 메어주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다치기 쉽다. 상처에 발을 약초와 몸을 덮일 차를 넣어두었다. 지혜롭게 사용하거라. 스님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합장하여 예를 표했다. 절마당에는 몇몇 스님들이 나와 두 사람을 배웅했다. 모두의 얼굴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간절한 마음을 전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고운살을 뒤로하고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었다.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졌다. 범석이 지팡이를 짚으며 앞장섰고 명진이 그 뒤를 따랐다. 초반의 산행은 비교적 순탄했다. 범석은 과묵했지만 이전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았다. 그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명진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고 길이 험한 곳에서는 먼저 건너간 뒤 손을 내밀어 주기도 했다. 명진 역시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 사이의 묵직한 신뢰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들은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숨을 돌렸다. 명진은 주머니에서 찐 감자를 꺼내 범석에게 먼저 건넸다. 범석은 말없이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스님, 발목은 괜찮으십니까?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범석은 짧게 대답했지만 무심코 지팡이에 의지하는 몸짓은 그의 상태가 온전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길은 아직 멉니다. 명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범석은 감자를 씹으며 잠시 명진을 바라보았다. 햇살을 받은 명진의 앳된 얼굴은 눈처럼 맑고 투명했다. 저 작은 아이의 어디에 그런 용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 자신이라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 여정에 동행할 수 있었을까? 범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선뜻 답할 수 없었다. 너는 무섭지 않으냐? 범석이 무심코 물었다. 명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앉아서 스님들과 보살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 두렵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설픈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설프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요. 명진의 대답은 범석의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명진을 조롱하기 위해 뱉었던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명진은 자신의 말을 원망으로 되갚은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깨달음으로 승화시켜 돌려주고 있었다. 범석은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패배감을 느꼈다. 그것은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닌 더 넓고 깊은 마음 앞에 스스로를 낮추게 되는 경건한 감정이었다. 휴식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산이 깊어질수록 길은 점점 더 험준해졌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라 정해진 등산로도 없었다. 그들은 짐승들이 다니는 희미한 길을 따라 나아가거나 때로는 길 없는 눈밭을 헤쳐나가야 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지고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몰아칠 것 같구나. 서둘러야겠다. 범석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의 말대로 바람은 점점 더 사나워졌다. 눈발은 금세 폭설로 변하여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다. 체감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명진의 작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길을 잃고 얼어 죽기 십상이다.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해. 범석이 소리쳤다. 두 사람은 눈보라 속에서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바람을 막아줄 만한 바위나 동굴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사방은 온통 눈 덮인 나무와 경사진 비탈 뿐이었다. 명진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의식이 희미해지려는 찰나 범석이 앞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기다. 저기 바위 틈이 있다. 범석이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바위 두 개가 비스듬히 겹쳐져 만들어진 작은 공간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다. 바위 틈은 겨우 두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지만 사납게 몰아치는 눈보라를 막아주기에는 충분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짓말처럼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감각이 얼어붙어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정신 차려라, 명진아. 이대로 잠들면 큰일 난다. 범석은 명진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짐에서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꺼냈다. 산행을 시작할 때 혹시 몰라 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그는 부싯돌을 꺼내 불을 피우려 애썼지만 꽁꽁 언 손은 자꾸만 헛돌았다. 그때 명진이 자신의 약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기름을 먹인 작은 손뭉치였다. 스님, 이것을 쓰십시오. 불이 더 잘 붙을 겁니다. 범석은 말없이 손뭉치를 받아 불을 붙였다. 과연 손뭉치는 금세 활활 타오르며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옮겨 붙였다. 작지만 소중한 모닥불이 바위 틈의 어둠과 냉기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불을 쬐며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범석의 경험과 힘, 그리고 명진의 지혜와 준비성. 그 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끝날 것처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바위 틈 안 타오르는 불꽃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신뢰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보라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바위 틈 안에서 작은 모닥불의 의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명진과 범석은 동이 틀 무렵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 다시 길을 나섰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익숙했던 산의 능선은 모두 둥글게 변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위험한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길이 완전히 묻혀버렸구나. 조심해야 한다. 범석은 해암 스님의 지팡이로 앞쪽 눈을 찔러보며 단단한 땅을 확인한 후에야 발을 내디뎠다. 명진은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어제보다 더 힘든 산행이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었다. 한참을 나아갔을까 그들의 앞을 거대한 협곡이 가로막았다. 수십 길 아래로는 얼어붙은 계곡이 아득하게 보였다. 협곡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쪽 바위를 잇는 낡고 허름한 구름다리뿐이었다. 몇 가닥의 굵은 밧줄에 썩은 나무 판자를 듬성듬성 엮어 만든 다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다리 위에 두껍게 쌓여 어디가 썩은 판자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바람의 골짜기로 갈 수 있다. 범석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명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났다. 스님, 저 다리는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 좋기 이틀은 더 걸릴 게다.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어. 범석의 말은 단호했다. 공양주 보살과 스님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내가 먼저 건너가서 안전을 확인하마. 너는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건너오너라. 범석은 명진의 만류를 뒤로하고 구름다리 위로 첫 발을 내디엠. 삐걱.
낡은 나무 판자가 비명을 질렀다. 범석은 최대한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팡이로 앞쪽 눈을 치우며 단단한 판자를 확인한 뒤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다리는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좌우로 심하게 출렁거렸다. 명진은 손에 땀을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리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범석이 다음 발을 내딛기 위해 판자 위에 눈을 치우는 순간 그의 발밑에 있던 판자가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내렸다. 스님! 명진의 비명과 함께 범석의 몸이 아래로 푹 꺼졌다. 다행히 그는 반사적으로 양옆의 밧줄을 꽉 붙잡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면했다. 하지만 부서진 판자 구멍으로 한쪽 다리가 빠진 채 그는 위태롭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으로 인해 다치지 않았던 다른 쪽 발목마저 삐끗한 듯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범석은 고통을 참으며 안간힘을 써서 몸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발을 디딜 곳이 없으니 쉽지 않았다.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소나귀에서 밧줄이 미끄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대로 끝인가? 절망적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때 등 뒤에서 명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범석이 고개를 돌려보니 명진이 자신의 허리에 묶고 있던 튼튼한 칡넝쿨 밧줄을 풀어 다리 입구의 바위에 단단히 묶고 있었다. 산행을 떠나기 전 만약을 대비해 챙겨온 것이었다. 오지 마라. 너까지 위험해진다. 범석이 소리쳤지만 명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약초를 구해야 합니다. 스님은 저보다 힘이 세시니 제가 스님을 끌어들일 수는 없어도 스님께서 올라오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명진은 밧줄의 다른 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고 범석보다 훨씬 가볍고 날랜 몸놀림으로 다리 위를 기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범석처럼 서서 걷는 대신 네 발로 기어 무게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험한 산을 오르는 작은 다람쥐처럼 민첩했다. 명진은 범석의 바로 뒤까지 다가왔다. 그리고는 밧줄을 범석의 몸에 감아 그가 미끄러지더라도 바로 추락하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다. 스님, 제 어깨를 밟고 올라오십시오. 명진이 소리쳤다. 무슨 소리냐? 그랬다간 내가 다친다. 괜찮습니다. 어서요. 명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범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명진의 작은 어깨를 딛고 자신의 몸을 위로 끌어올렸다. 명진의 몸이 아래로 휘청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마침내 범석이 온전히 다리 위로 올라서는 순간 두 사람은 뒤엉킨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고맙다. 범석의 입에서 나온 나직한 한마디였다. 그 말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자신보다 작은 아이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부끄러움까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스님. 함께 건너가야 합니다. 명진은 범석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게 하고 그를 부축하여 남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 사람은 다친 다리를 끌며 길을 살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온몸으로 그의 무게를 지탱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서로에게 의지한 그 걸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굳건했다. 마침내 협곡을 모두 건너 단단한 땅을 밟았을 때 두 사람은 그대로 눈밭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들은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깊은 협곡을 함께 건너온 것이었다. 범석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명진의 따뜻한 희생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구름다리를 건넌 후 범석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양쪽 발목이 모두 부어올라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명진은 자신의 작은 몸으로 거구의 범석을 부축하며 나아갔지만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그들이 찾아야 할 바람의 골짜기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를 두고 너 혼자 가거라. 범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다. 명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스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명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러다간 둘 다 죽는다. 너라도 가서 약초를 구해 절로 돌아가야 해. 범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명진은 범석을 눈밭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해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수려 하지 않고 그저 감싸고 돌아 제 갈 길을 간다고요. 스님은 지금 제 앞을 가로막은 바위가 아닙니다. 제가 감싸고 함께 흘러가야 할 물줄기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만 바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명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범석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을 이끌어주는 이 작은 아이의 의지에 몸을 맡길 뿐이었다. 명진은 주변에서 튼튼한 나뭇가지를 주워와 칡넝쿨 밧줄로 엮어 조촐한 썰매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범석을 그 위에 태웠다. 제가 끌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뒤에서 지팡이로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어린 동자승이 자신보다 2배는 큰 스님을 썰매에 태워 끄는 모습은 가혹하고 힘겨워 보였다. 명진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흘렀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발은 눈 속에 깊이 빠졌고 어깨를 파고드는 밧줄의 고통에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썰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범석의 심정은 참담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강해야 한다고 믿었던 자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무시했던 아이에게 의지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자아의 껍질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얼마나 갔을까?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다. 산과 산 사이가 깊게 패여 마치 거인이 도끼로 내리찍은 듯한 형상이었다. 그 골짜기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바람의 골짜기였다. 다 왔구나. 범석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절벽 가장자리에 멈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절벽 중간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아슬아슬한 바위 틈에 놀랍게도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고 눈에 덮여 있는 속에서 그 꽃만이 홀로 순백의 자태를 뽐내며 굳건히 피어 있었다. 설연화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곧 절망에 빠졌다. 꽃이 피어 있는 곳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접근하기 힘든 절벽의 한가운데였다. 어떻게 저곳까지 간다는 말인가? 범석이 탄식했다. 그때 명진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된다. 그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범석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방법이 있습니다. 명진은 허리에 묶고 있던 마지막 남은 밧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그 끝을 절벽 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 소나무에 묶었다. 제가 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위에서 밧줄을 단단히 잡아주십시오. 스님의 힘이라면 충분히 제 몸을 지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범석은 망설였다. 자신의 손에 명진의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명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은 스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범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명진의 믿음에 부응해야만 했다. 그는 소나무에 몸을 기대고 앉아 온 힘을 다해 밧줄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에 모든 스님들의 목숨과 명진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명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밧줄에 몸을 매단 채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작은 몸을 흔들었고 날카로운 바위 조각이 손과 무릎을 핥히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눈앞의 설현화만을 바라보며 한 뼘 한 뼘 아래로 향했다.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는 범석 역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명진의 무게가 온전히 그의 팔과 어깨에 전해졌다. 부상당한 발목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밧줄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이 벗겨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명진의 손이 설현화에 닿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아기를 다루듯 부드러운 손길로 꽃을 채취했다. 그리고는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했다. 스님, 구했습니다. 명진의 외침이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범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흙과 상처로 범벅이 된 명진이 절벽 위로 올라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도 선배와 후배도 아닌 생사를 함께 넘나든 동지로서 나누는 뜨거운 포옹이었다. 그 순간 잿빛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햇살은 상처 입은 두 사람과 그들의 손에 들린 순백의 설현화를 따뜻하게 감쌌다. 절벽 끝,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희망을 피워낸 것이었다. 설현화를 구한 후 절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기적처럼 피어났던 희망의 햇살은 잠시뿐, 산의 날씨는 다시 변덕을 부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품속에 간직한 설현화는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희생과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의 결정체였다. 범석은 여전히 명진이 만든 썰매에 의지해야 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무력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남은 힘을 다해 명진을 도왔다. 지팡이로 앞길의 위험을 살피고 명진이 지쳤을 때는 자신의 등을 내어주어 잠시라도 쉬게 했다. 명진 역시 묵묵히 썰매를 끌었다. 그의 작은 어깨는 고통으로 저려왔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충만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읽을 수 있었다. 범석은 명진의 묵묵한 땀방울 속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 없는 용서를 보았고, 명진은 범석의 거친 손길 속에서 서툴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혹독한 겨울산의 시련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틀 밤낮을 더 걸어 그들은 마침내 멀리 고운사의 지붕이 보이는 언덕에 다다랐다. 만신창이가 된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스님들이 놀라 달려나왔다. 범석 스님, 명진아. 스님들은 두 사람을 부축하여 절 안으로 옮겼다. 해암 스님은 초췌해진 두 사람의 모습과 명진의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지는 설현화를 보고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두 사람이 약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어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설현화는 곧바로 정성스럽게 다려져 가장 위중했던 공양주 보살의 입으로 먼저 들어갔다. 명진과 범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보살의 머리맡을 지켰다. 약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가쁘기만 하던 보살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보살은 기적처럼 눈을 떴다. 보살의 회복을 시작으로 절을 뒤덮었던 병마의 기운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하나둘 기력을 되찾았고 고운사는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 중심에는 목숨을 걸고 약초를 구해온 범석과 명진이 있었다. 스님들은 두 사람을 영웅처럼 대했지만 정작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갈 뿐이었다. 어느 맑은 겨울날 오후 명진은 대웅전 앞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다. 그때 다리를 절뚝이며 범석이 다가왔다. 그의 발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한 빛이 감돌았다. 내가 하마. 너는 가서 쉬어라. 범석은 명진의 손에서 빗자루를 건네받았다.
명진은 말없이 빗자루를 넘겨주었다. 범석은 서툰 솜씨로 눈을 쓸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눈이 소복이 쌓인 부처님 상을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이 부처님의 눈을 쓸어들이는 것을 보고 나는 쓸데없는 감상이라 비웃었지. 범석이 나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내가 털어냈던 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었구나. 너는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얼음까지도 함께 녹여주었다. 그는 명진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맙다, 명진아. 그리고 미안했다. 그 순간 명진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마지막 남은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범석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는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함께 마당에 눈을 쓸었다. 뽀드득, 뽀드득 빗자루 소리가 경내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해암 스님의 얼굴에도 깊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차가운 눈은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은 얼어붙었던 강을 녹이며 흘러간다. 한 동자승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온기는 마침내 한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고 절 전체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고운사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거대한 겨울강의 얼음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고운사를 덮쳤던 역병의 그림자는 물러갔지만 그 흔적은 경내 곳곳에 깊은 잔상으로 남아 있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아직 병색이 완연했고 겨울 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땔감 창고는 허전했으며 공양간의 식량 또한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혹독한 시련은 살아남은 이들의 몸과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절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경험은 스님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특히 명진과 범석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범석은 더 이상 명진을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명진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미안함을 넘어선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묵묵히 명진의 일을 덜어주려 애썼다. 명진이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려 하면 어느새 다가와 말없이 들어주었고 명진이 홀로 약사전을 청소하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서 함께 먼지를 닦았다. 그의 행동에는 서툰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명진 역시 그런 범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범석 앞에서 주눅 들거나 그를 의식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처럼 편안하게 대했다. 두 소년 사이에는 이제 어떤 말도 필요치 않은 조용하고 깊은 강물 같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명진아. 어느 날 오후 울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범석이 명진을 불렀다. 그 토끼 말이다. 범석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던 작은 생명.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지막 앙금이었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나의 어리석음과 아집이 작은 생명을 해쳤다. 명진은 걸음을 멈추고 범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그 토끼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범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작은 토끼는 제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연민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스님께도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겠지요. 어쩌면 지금쯤 저 산 어딘가에서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진의 말에는 어떤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끌어안고 더 큰 의미를 찾아내는 한층 성숙해진 지혜가 엿보였다. 범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명진의 깊어진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끄러움의 눈덩이가 햇살 아래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려면 아직 멀었지만 산사의 양지 바른 곳에서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단단하게 얼었던 땅이 아주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겨우내 얼었던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내렸다. 그날 명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바로 해암 스님의 명에 따라 자신이 처음 절에 버려졌던 대문 앞 돌계단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12해 동안 수없이 오르내렸던 계단이었지만 오늘은 그 감회가 남달랐다. 그는 자신의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비에 쓸리고 바람에 깎인 돌계단을 정성껏 닦았다. 그때 계단 옆 작은 흙무더기 속에서 무언가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꽁꽁 언 땅을 힘겹게 뚫고 나온 아주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겨울의 혹한과 눈의 무게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어린 매화나무 묘목이었다. 앙상한 가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연약했지만 그 끝에는 단단하게 여문 겨울눈이 매달려 곧 터져나올 생명의 힘을 응축하고 있었다. 순간 명진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낡은 비단 강보에 수놓아져 있던 작은 매화자수. 명진은 저도 모르게 작은 묘목 앞에 쪼그려 앉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나무는 혹시 자신을 이곳에 두고 떠난 어머니가 남긴 표식은 아닐까? 아니면 그저 차가운 돌계단 위에 버려졌던 자신처럼 혹독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또 다른 가여운 생명일 뿐일까? 명진은 자신의 손으로 묘목 주변의 차가운 흙을 부드럽게 감쌌다. 작은 생명을 향한 연민과 자신의 근원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이 나무를 살려내고 싶었다. 이 연약한 생명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을 치유하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명진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어린 매화나무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가장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으로 묘목을 옮겨 심고 차가운 계곡물 대신 정성껏 데운 물을 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범석이 다가왔다. 예전에 그였다면 죽어가는 나무에 정성을 쏟는 쓸데없는 짓이라며 타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범석은 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명진의 옆에 쪼그려 앉아 연약한 묘목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뿌리가 아직 약하구나. 지프로 덮어주면 밤사이 냉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게다. 범석은 무심한 척 말하며 창고에서 마른 짚을 한 알음 가져와 묘목의 뿌리 부분을 포근하게 덮어주었다. 명진은 그런 범석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두 소녀는 말없이 작은 묘목 안에 담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고운사에 찾아올 진짜 봄을 예고하는 작지만 소중한 약속이었다. 며칠간 거짓말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두꺼웠던 계곡의 얼음이 녹아 맑은 물소리가 다시 경내에 울려 퍼졌고 스님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는 완연한 해빙의 계절이었다. 명진이 돌보는 어린 매화나무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앙상했던 가지 끝에 겨울눈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더니 마침내 연두빛 새순과 함께 작고 붉은 꽃봉오리를 조심스럽게 밀어 올린 것이다. 명진은 그 작은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서 숨을 죽였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희망의 꽃봉오리가 맺히는 기분이었다. 절의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과 역병의 악몽을 이겨냈다는 안도감과 곧 다가올 따스한 봄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웬 낯선 사내 하나가 헐레벌떡 절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나무꾼이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대웅전 앞에 이르자마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스님, 제발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해암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놀라 달려나왔다. 나무꾼의 이야기는 비통했다. 그의 어린 딸이 며칠째 원인 모를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다. 증세가 고운살을 덮쳤던 역병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아마도 역병의 마지막 불씨가 마을로 옮겨붙은 모양이었다. 듣자 하니 이 절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신비한 약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그 약초를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무꾼은 이마가 깨어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다. 스님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범석과 명진이 목숨을 걸고 구해온 설현화는 공양주 보살과 위중했던 스님들을 살리는데 모두 쓰고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해암 스님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 약초는 이제 남아있지 않소이다. 나무꾼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진의 마음은 착잡했다. 겨우 피워낸 희망의 꽃봉오리가 차가운 현실의 서리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날 밤 해암 스님은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우리는 가까스로 역병을 이겨냈지만 우리의 창고는 비었고 약재 또한 바닥이 났소. 우리 자신을 추스르기도 벅찬 상황이요. 하지만 저 산 아래에서는 또 다른 생명이 꺼져가고 있소.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소? 스님들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다. 한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저희의 처지도 어렵지만 어찌 아픈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약재와 식량이라도 나누어 보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는지요. 하지만 다른 스님이 반박했다. 우리 스님들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식량과 약재를 더 내어주면 우리는 다가오는 춘궁기를 버텨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와 자비의 실천이라는 이상 사이에서 모두가 고뇌했다. 그때 범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제가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설현화는 아니더라도 열을 내리고 기운을 북돋는 약초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신비한 효험은 없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식량은 제 몫의 공양을 덜어보내겠습니다. 범석의 말에 명진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스님을 도와 약초를 캐고 아이를 간호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결연한 모습에 논쟁을 벌이던 스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가장 큰 시련을 겪었던 두 사람이 오히려 가장 먼저 자비를 실천하려 나서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그런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것이 너희들의 답이구나. 스님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진정한 자비란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넘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 또한 부족하고 어려울 때 나의 작은 것을 쪼개어 더 어려운 이에게 나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다. 우리는 설현화라는 기적을 통해 살아남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되어 주어야 할 때다. 해암 스님의 말씀은 스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몫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는 약재와 곡식이 다시 모였다. 그것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귀한 선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명진과 범석은 작은 보따리를 챙겨 산 아래 마을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로 해암 스님과 다른 스님들의 간절한 배웅이 따랐다. 명진은 떠나기 전 자신의 방창가에 놓인 매화나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붉은 꽃봉오리. 명진은 그 작은 생명에게 속삭였다. 부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혹독한 세상을 이겨내고 예쁜 꽃을 피워주렴. 나무꾼의 집은 산기슭에 외따로 떨어진 초라한 흙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약초 다리는 냄새와 함께 어린아이의 가쁜 숨소리가 명진과 범석을 맞았다. 방 안쪽 낡은 이불 위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불덩이 같은 몸으로 누워 끙끙 앓고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이 다 말라버린 퀭한 눈으로 너클 잃은 채 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명진은 아이의 모습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 홀로 버려져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 그는 아이의 마른 이마를 짚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뜨거운 열기에 마음이 아파왔다. 범석은 말없이 가져온 약초 꾸러미를 풀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아이의 증상에 맞는 약초를 골라 정성껏 다렸다. 명진은 젖은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쉼없이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애썼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잠을 잊은 채 아이를 간호했다. 가져온 쌀로 멀건 죽을 쑤어 아이의 입에 떠넣어주고 기력을 잃은 부부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잠시 열이 내리는가 싶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진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왜 나아지지 않는 거지?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과 범석 스님의 희생, 그리고 모든 스님들의 마음이 담긴 약과 음식인데도 병만은 끈질기게 아이의 생명을 물고 늘어졌다. 해암 스님의 가르침, 흐르는 물처럼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도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는 힘을 잃는 듯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를 느꼈다. 닷새째 되는 날 밤,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숨소리는 이제 들릴 듯 말 듯 희미해졌고 뜨거웠던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했고 나무꾼은 벽에 머리를 찌으며 자책했다. 명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범석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인간의 생사는 하늘에 달린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라며 냉정하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범석은 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의 부모 곁에 앉아 그들의 슬픔을 함께 견뎌주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가 흘리는 통안의 눈물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고 기절할 듯 오열하는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의 투박한 위로에는 어떤 기교도 없었지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범석의 그 모습은 명진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비라는 것은 언제나 병을 낫게 하고 죽음에서 구해내는 기적 같은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 슬픔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자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벽이 올 무렵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집안은 비통한 정적으로 가득 찼다. 명진과 범석은 아이의 시신을 정성껏 닦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떠날 채비를 하는 두 사람에게 눈물로 퉁퉁 부은 나무꾼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진이 고개를 숙였다.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는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 홀로 미쳐버렸을 겁니다. 스님들 덕분에 우리 딸아이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꾼의 진심 어린 감사에 명진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비록 아이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은 한 가족의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밤을 온몸으로 함께 견뎌주었던 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절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때늦은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봄을 시샘하는 마지막 추위였다.
절에 도착한 명진은 가장 먼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매화나무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아름다웠던 붉은 꽃봉오리가 간밤의 모진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까맣게 변해 시들어 있었다. 애써 피워냈던 희망이 마지막 순간에 꺾여버린 아이의 생명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명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시들어버린 꽃봉오리를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명진은 며칠 동안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아이의 죽음과 시들어버린 꽃봉오리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실감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깨달음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혔다. 울력에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시든 매화나무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명진을 해암 스님이 조용히 찾아왔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명진의 옆에 앉아 그와 함께 한참 동안 시든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많이 슬프냐? 한참 만에 해암 스님이 물었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님. 아이를 살리지도 못했고 이 작은 생명 하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되듯 사랑으로 흐르라 하셨는데 저의 흐름은 결국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하고 메마른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배어 있었다. 해암 스님은 그런 명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명진아, 나와 함께 잠시 가볼 곳이 있다. 해암 스님은 명진을 데리고 대웅전 앞 부처님 상이 있는 곳으로 갔다. 며칠간 내린 진눈깨비가 녹아 마당은 질척거렸지만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다. 겨울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고 진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공기였다. 부처님 상은 이제 어떤 눈의 흔적도 없이 온화한 미소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명진아, 내가 처음 이 부처님의 눈을 털어드렸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명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눈을 털어드린다고 해서 겨울이 오지 않았더냐? 아니지.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지만 너의 그 작은 행위는 차가운 돌부처를 대하는 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에도 온기를 전해주었다. 너의 행동이 겨울을 막지는 못했지만 겨울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피워냈던 게야. 해암 스님은 명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마을에 내려가 아이를 간호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이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삶과 죽음의 거대한 흐름은 우리 인간의 작은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지만 너와 범석이는 죽음이라는 가장 춥고 어두운 밤을 맞이한 한 가족의 곁을 지켰다. 너희는 그들의 슬픔에 온기를 더해주었고 절망 속에서 홀로 있지 않다는 위안을 주었다. 너희는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사랑을 피워냈던 것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명진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흐르는 물은 언제나 생명을 살려내는 것만은 아니란다. 때로는 홍수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가기도 하지. 하지만 그 물은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로운 흙을 쌓아 더 비옥한 땅을 만들기도 한다. 생명과 죽음, 기쁨과 슬픔은 모두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야.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피워내는가 하는 것이다. 해암 스님은 명진의 손을 잡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들어버린 매화나무를 가리켰다. 보아라, 명진아. 저것을 자세히 보아라. 명진은 눈물을 머금고 시든 꽃봉오리를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까맣게 죽어버린 꽃봉오리 바로 옆 아주 작은 틈새에서 연두빛의 새로운 싹이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던 것이다. 한 생명이 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생명이 남긴 자양분을 먹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법이지. 그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란다. 눈이 녹은 자리에 마침내 진짜 꽃이 피는 것이다.
그 순간 명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온기로 남아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명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얻은 평온하고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새로운 싹이 돋아난 매화나무를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며칠 후 마침내 고운사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명진의 매화나무는 기적처럼 다시 몇 개의 꽃봉오리를 맺었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명진과 범석은 나란히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활짝 핀 매화와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산수유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범석의 다리는 완전히 나아 그의 걸음에는 어떤 그늘도 없었다. 참으로 긴 겨울이었구나. 범석이 나직하게 말했다. 네, 스님. 하지만 그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 이 봄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명진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서로의 성장을 지켜본 대견함이 담겨 있었다. 눈이 녹아 물이 되듯 두 소년의 마음도 모든 미움과 상처를 녹여내고 맑고 깊은 사랑의 강물이 되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은 이제 고운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혹독했던 지난 겨울의 상처가 모두 아문 고운사에 첫눈이 소복이 내린 고요한 새벽이었다. 명진은 익숙하게 잠에서 깨어 대웅전 앞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에는 이제 어떤 망설임이나 슬픔의 그림자도 없었다. 대웅전 앞, 인자한 미소의 부처님 상은 간밤에 내린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작년 겨울,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명진이 미소를 머금고 차가운 손으로 부처님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등 뒤로 뽀다득 눈 밟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범석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명진의 옆에 나란히 서서 이제는 투박함 속에 온기가 가득한 자신의 손으로 부처님의 반대쪽 어깨 눈을 묵묵히 털어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의 조용한 손길만이 이어졌다. 범석이 문득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제는 이 눈이 그저 춥게만 보이지는 않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지난 겨울의 강물처럼 한결 깊고 부드러워져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잠시나마 하얗게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 같기도 하다. 명진은 그 말에 대답 대신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당 한편으로 향했다. 명진이 애지중지 돌보던 어린 매화나무는 지난 봄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는 제법 굵어진 가지를 당당하게 뻗은 채 꿋꿋하게 서 있었다. 그 가지 끝에는 혹독한 겨울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봄을 피워낼 단단한 겨울눈이 달려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암 스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파문처럼 번졌다. 차가운 눈 속에서 시작된 하나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녹이고 마침내 함께 겨울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눈이 녹아 물이 되듯 그들의 마음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준비를 마친 깊고 고요한 강이 되어 있었다. 눈 속의 부처님은 더 이상 외롭지도 추워 보이지도 않았다. 두 수행자의 온기 속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